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우리의 속 형편, 또 우리의 물질의 형편, 관계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경로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에 가까이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지도 여러 번 봤죠? 지금 세 번째 선교여행의 출발, 또 다른 지도랑 헷갈릴 수 있는데 가는 방향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을 따라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 3개월 있은 후에 다시 육로를 타고 와서 지난주에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해서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가 바로 저것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했고, 오늘은 그 밑에 보면 아소가 있어요. 아소까지는 육로로 갔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바울의 일행에 누가가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누가가 합류해서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 바울이 드로아, 즉 트로이에 도착할 때 배를 타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오늘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도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아소까지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누가의 일행은 바울 혼자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아소에서 배를 대고 대기하다가 바울을 태우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왜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갔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바울의 앞날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까? 아니면 그동안 바울이 세운 특별히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까?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선교에 앞으로 삶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요? 혼자 걸어가는 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 분이 비를 맞고 걷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에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우리가 산티아고 길이라고 말하는 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보면 지도예요. 저 왼쪽에 노란색 땅이 스페인 땅인데 스페인 땅의 왼쪽 끝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곳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가 여기에 시신이 매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어디서 죽었냐?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 이미 있었는데 12제자를 각각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한 야고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유해를 메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스페인 땅 끝까지 와서 여기에 매장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당이 지어졌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매장지를 찾아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찾아서 첫 번째 12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찾아서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 1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내 마음이 채워졌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길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만 아팠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로는 한 30km 정도 돼요. 그 길을 혼자 아마 1박 2일은 걸렸을 거예요. 짧지 않은 거리를 왜 걸어갔을까? 그리고 그 길에서 왜 그 과정들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의 의미를 알려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 뭐냐 하면 두 가지 뭐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둘 다 혼자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외로움과 고독은 의미가 달라요. 외로움은 심리학적으로도 봐도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적인 통증이라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지 못하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고통은, 이 통증은 결핍, 부족한 거, 뭔가 관계가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외로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여인을 만들어서 부부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외롭게 되었냐? 기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우리도 실제로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이 외로움의 고통은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 말 있죠? 나는 네가 옆에 있어도 네가 그립다. 네? 그런 외로움이 있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외로워요. 그런 거 한번 느낄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워요. 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 외로움으로 살면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지금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누가를 포함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들과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누구는 예루살렘을 가다 극소식일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베소에 남아서 우리 여기 에베소에 많은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목회하고 여기서 우리 자리 잡읍시다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바울의 마음이 이게 아닌 거예요. 외로워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걷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의 길을 잘 하면요, 고독의 길을 통하여 자기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보통 성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참된 휴식과 창조의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 나 혼자 서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얻기 때문에 내 마음이 충전되었다는 걸 느끼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발견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아주 고대로부터, 이 바울부터, 아니 예수님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우리 자신은 아주 오래된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5, 6세 되는 유치원생들은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래된 휴대폰의 특징이 있어요. 배터리가 일찍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필요하면 꽂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조 배터리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보스웰리아도 먹어야 되고, 임팩타민도 먹어야 되고, 홍삼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관계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휴대폰의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휴대폰을 하면 앱들이 많이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 안에 열려 있죠. 그럼 오래된 휴대폰은 이 앱들 사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휴대폰이 느리게 작동을 해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최신형 휴대폰은요, 앱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앱들 간의 연결이 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유치원에 아이들 둘이 싸웠어요. 엄마가 하원하러 데려갔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가 상처가 있어, 얼굴에. 그럼 엄마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정을 알아요. 그럼 엄마들 사이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등원을 하러 가요. 아이들은요, 어제 열어놓은 싸움이라는 앱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마치 너무 반가운 중마고를 만난 것처럼 신나게 놀아요. 근데 엄마들은요, 연식이 오래돼갖고 어제의 싸움이라는 앱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근데 애들은 이게 바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외로운가?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 맺혔던 과거의 앱이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야. 1년 전에 내가 파마를 20만 원 주고 하고 왔는데 이 권사님이 날 보더니 야, 머리 너무 이상하게 됐다. 너 돈 야, 좋은 데 가서 해야지. 난 20만 원이나 주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앱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이 특별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여자들이 휴대폰을 바꾸란 말이에요. 제발 휴대폰을. 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괴롭히냐 우리를. 그래서 이 과정, 이 외로움의 과정을 고독의 과정으로 바꿔가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쓸데없이 남아있는 앱들을 하나하나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 휴대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혼자 가셨어요. 혼자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도 예수님은 매일 자주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이 고독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고독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고독의 시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고독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들이 우리를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 훈련이 있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박 2일 동안 혼자 걸어가면 아마 심심해 죽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갔던 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아덴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고요. 또 처음에 아라비아 갔을 때 3년 동안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독한 기도의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외롭고 버려진 느낌. 근데 이 느낌이 내가 혼자 남겨졌다, 버려졌다가 아니라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를 바라나이다. 이 외로움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이 내가 괴로워,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여기서부터 실질적 훈련인데, 소음에서 경청으로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쉬운 훈련, 일단 소음들을 꺼야 돼요. 일단 TV를 꺼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 TV를 끌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외로워서 TV를 끌 수가 없어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근데 가까이 하긴 싫고 멀리서라도 뭔가 연결되고 있어도 TV를 끌 수가 없어요. 일단 TV를 끄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끄고. 외로워서 휴대폰을 끌 수가 없어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휴대폰을 끄고, 하루 종일 끄라는 게 아니야. 한 10분에 15분만 해봐요, 일단 훈련으로. 그리고 제일 꺼야 될 게 생각을 꺼놔요. 우리 안에 열려있는 앱들을 꺼야 돼요. 끄고 주님 앞에 고요히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소리내서 읽으려고 말하잖아요. 눈으로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자꾸 켜져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글자를 읽고 있는데 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성경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의 앱들이 막 떠올라요.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떠올릴 때 그걸 갖고 자꾸 내 생각을 키지 말고 그 생각을 접으려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세요. 2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아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꾸준히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 내 생각들이 맑아지는 느낌이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 주님 우리 영혼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는 외롭잖아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는 거예요. 그 참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그 소통의 과정들이 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고독에 걸어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바울의 이후의 여정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기호 앞에 오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아소에서 배를 타고 기호도 섬이고 미들레도 섬이에요. 만약 바울이 이 30km의 아소까지 걸어가 혼자의 고독의 시간, 하나님의 확신을 받지 못했다면, 충만하지 못했다면,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더 걸어가고 다음 장소에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아소에서 바울은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얻어서 바울의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의 힘이 다시 충전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마음의 결정이 됐잖아요. 이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삶의 결정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렇게 오면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가 우물쭈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예요. 삶에 뭔가를 결정하고 내 앞에를 뭔가 막혔다. 내 삶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훈련 중에 세 번째, 나에게서 너에게로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나눕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지 혼자 하는 것, 기도 응답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해. 지금 누구와 소통해야 되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나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해요.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반대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냥 목회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나를 반대하니까, 나는 응답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초청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혼자 꽁꽁 숨기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잘 나누셔야 돼요. 잘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의견이 다르죠. 기도 응답이 받은 사람은 다른 의견을 놔두지 않고 이 기도의 응답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일을 하는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내가 달려갈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그렇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았던 이유는, 방법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고독한 여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고 힘들 걸 뻔히 알아도 그 길을 꼭 가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고통과 힘듦이 느껴지면 그 길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생겨요. 앞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탈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얘기해요. 탈진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이것이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왜? 내가 또 힘든 길을 또 가야 돼? 영혼이 새어가고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삶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도 이거 뭐 의미가 있어? 이거 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내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뭐 전도 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애들 아무리 가르쳐봐야 얘 곧 졸업하면 다 교회 다 떠나던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고통을 또, 이 힘든 과정을 또 어떻게 겪고, 직장에 가서 힘든 과정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새로운 직장에 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은요, 고난이 의미가 있고 고난이 보상이 있다는 걸 알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거 나도 압니다. 어쩌면 난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그러나 나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놔라. 고난을 기뻐한다 그래요. 왜?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고난이에요. 근데 새벽기도의 의미를 알면, 새벽기도의 보상을 알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힘들게 왜 새벽기도를 나가 이런다고. 낮에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새벽에 잠 못 자고 가? 그 의미를 알고 보상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알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움. 예수님이 혼자 새벽 미명에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셨듯이 우리 또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라. 장래의 보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고독한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욥기서 2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걸음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순금과 같은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바로 뭐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쉽지 않아요. 교회 봉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는 걸 뻔히 아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제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달려가요. 어쩔 땐 달려가요. 근데 어쩔 때는 번아웃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해? 열심히 가르쳐 봐야 맨날 뭐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심지어 졸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엄마 이렇게 조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달려가요. 제가 어떨 때 저 자신 느낄 때가 뭐냐, 언제였냐, 뭐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가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예요. 주변에 많이 박사과정 하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 뭐하러 해? 공부 책 보면 되지 이랬던 사람이 제가.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겠다, 책으로 말고 뭔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모 학교에. 그리고 지원하는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입학을 해야 돼요. 입학 시험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또 하나는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걸 딱 시험을 보러 가서 알은 거예요. 시험을 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하나 부족하대요.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뭐 이 길을 꼭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안 돼? 그럼 다른 학교라도 가면 되지.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께 그랬어요. 다른 게 부족하면 교수님들이 면접을 저에게 최고 점수를 주십시오. 진짜 대단하죠? 교수님 깜짝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처음인데? 근데 붙여줬어요. 면접의 절반을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였어요. 면접 시간의 절반이 죄송합니다 였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더니 저를 합격시켜줘 버렸어요. 대단하죠? 한 가지 통과했어요. 등록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대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주셔? 그럼 내가 학자금 융자받아 가면 되지. 그리고 융자받아 들어갔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히지 않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저를 방해할 수가 없네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환난, 고난, 감호, 매맞음 내 이미 다 해봐서 너무 아픈 건 나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면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면 이거 힘들까봐 안 가고, 이거 하면 이거 안 될까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빼봐 안 되고, 이거 뭐 그래서 맨날 떠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량창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해외도 가고 가능하면 멀리도 가고 여행을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가면 조금 해결이 되니까. 근데 오면 다시 제자리로 온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고독의 시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외롭고 힘들고 뭘 하고도 싶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누군가를 물어보면 답을 줄 것 같지만 그 누구도 답을 안 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다 문 닫고 이제 다 몰라. 아무도 나한테 답 안 줘. 내 인생이 여기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요. 간절히 찾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내 곁에서 이미 나를 감싸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날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아마 바울에게 당신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세웠으니까 이 에베소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33장 8절에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말한 내 손에서 그 피를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적이 와서 내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파수꾼이 적이 온다고 알렸으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이 오는데 적이 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적이 왔지만 성벽에 막히고 그 지키는 보병에 막혀서 적을 퇴치를 했어도 파수꾼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으로 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사라져서 내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의 일은 그 일을 다 책임지고 완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이고 파수꾼의 의식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결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과정에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내가 성실히 나의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정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상대의 반응, 결과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우리는 보죠. 한국교회 많은 여러 교회들이 왜 대형교회들 중에 일부가 세습을 하느냐. 그거는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두고 떠나면 이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은퇴하고도 은퇴를 안 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세습해서 그 영향을 계속 살리고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니 우리는 파수꾼이고 심는 자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을 향하여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되면 우리 삶이 정말로 나아갈 길을 알고 본분을 알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